아멘.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몇 번째죠? 네 번째인가?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두 가지의 시험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제 지난주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약속이었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기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했죠.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하고 모든 걸 회복시켰죠. 그리고 이제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고 봤더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아마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죠. 뭐가 두려웠겠어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힌트를 줬어. 첫 번째는 뭘 했어요? 나는 내 뭐다? 방패다라고 말씀했어. 왜 방패라 그랬을까? 누군가가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전쟁을 했던 그 왕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에 피했는데 이제 전쟁을 다시 좀 힘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르는 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왕이 자기를 공격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뭐 해주겠다? 막아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 하고 봤더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한 거 보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또 하나의 이제 두려움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자손을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여. 뭔가 현상이 있고 뭔가 이제 사라가 좀 입덧도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자손이 없을 것 같아. 근데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원래는 자식을 안 주면 누구? 자기 조카 롯을 삼아가지고 자기 자손 삼아가지고 이제 유업을 이으려고 했는데 롯도 떠나보냈지.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식 안 주면 그냥 어떻게 하겠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내가 집에서 낳고 키운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상속자로 삼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오지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진짜 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보게 만드냐면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하늘을 보게 만들었더니 지금은 뭐가 없어요?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 네. 네, 공해가 많아서 그렇지 않답니다. 요셉이가. 이게 주위에 빛이 밝아가지고 안 보인대요, 저게.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면 잘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그때는 뭐 전기빛이 있겠냐고, 없으니까 하늘에 빛이, 저게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별이 숫자가 몇 개예요? 몇 개인지 모릅니다. 누구는 알겠어? 하나님은 알 거야.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까지도, 저 별의 이름까지도 다 있답니다. 우리는 이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많은 수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대. 근데 저 많은 수없이 많은 별들을 얘기하면서 너의 자손이 누구와 같을 것이다?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 믿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달라요. 보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려고 뭘 하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해주냐면 언약식을 이제 하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려고, 증명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냐면 언약식을 하자 그런 거예요.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계약서 써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약서 써줄게. 너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3년 된 보니까 그 뒤에 보면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지비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하는, 이제 언약식을 하게 했다 하는 내용의 성경이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언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조직 신학에 보면 언약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언약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언약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나와. 행위 언약. 들어보셨죠? 언약, 행위 언약. 두 번째가 또 그럼 뭐겠어요? 은혜 언약. 들어봤죠? 들어보긴 했어. 자, 그럼 행위 언약이 뭐냐? 행위 언약은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뭐냐면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 내용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어.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 라고 이제 그걸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죠. 누구 때문에 먹죠? 하와 때문에 먹죠. 하와는 또 누구 때문에 먹죠? 뱀에 이제 속아서 먹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만약 이 뱀이 아담에게 찾아왔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아담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냥 탁 잘랐을 텐데 하와는 자르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했더니 아니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먹어도 돼.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이제 하와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뱀이 얘기하길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그걸 하와가 어떻게 해요? 봤어. 열매를 딱 봤더니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랬어. 아주 맛있게 생겼어. 먹음직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따먹었다고. 근데 따먹고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벗은 것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했죠. 그때 하와가 누굴 찾아가냐면 그 선악과를 들고 누굴 찾아갔겠어요? 자기 이제 남편 아담을 찾아갔겠지.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아담이 놀랬겠지. 보고 이거 하나님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왜?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야.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주매라고 했어요. 줌으로 또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안 줬으면 안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마귀도 아담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아담은 직접 찌르면 안 들어가. 공격하면 미혹을 안 받아. 근데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가장 약점을 통해서 결국은 들어오니까 아담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마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먹고 싶었겠냐고. 안 먹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아담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아담입니다. 만약 하와만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이 땅 가운데 죄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우리는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담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었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많은 죄의 어떤 악한 그런 것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사망뿐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고통, 질병, 슬픔,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부터 들어왔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나타나서 파생되어졌던 열매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야, 아담이 만약에 이러한 죄 때문에 파생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만약 알고 있었다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 것 같아. 그죠? 그때는 하와가 다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큰 아담이 그 선악과 먹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아담이 알았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몰랐지 않았을까? 몰랐으니까 먹었지 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와는 여자는 어떤 이제 고통이 크게 되었냐면 이제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두 번째 남자는 이마에 이제 땀이 흘러야지만 노동에 의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고 죽음에 대한 이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하게 됐죠? 행위 언약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특별하게 뭘 해줬냐면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 어떤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봐야 돼.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뭐가 역사하냐면 사망이 역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이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죠.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히 자기가 좋았고 심히 사랑했던 그것도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마치 오늘날 얘기하면 자기의 자식처럼 만든 겁니다. 자식처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자녀가 딱 태어났으면 그 자녀가 누구 닮아야 돼?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자기가 못생겼어도 자식도 자기 닮은 게 좋은 거예요. 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돼. 얼마나 자기 자식이니까 뭐 하냐면 사랑스럽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잘못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도 안 되지. 인간도 허락할 수 없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자식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낳았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야겠죠.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야. 안 되겠다.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그때 이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이 개입한 언약이 아닙니다.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니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때문에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귀는 안 열어줬죠? 왜 천사는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안 줬을까? 인간은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죠? 근데 왜 마귀는 안 줬죠?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크게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은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이제 지은 거죠.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고, 마귀는 스스로 이제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영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영은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도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근데 이 영이 언제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냐면 육체와 영이 같이 있을 때는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까지는 회개가 돼. 근데 육체와 영이 뭐 하면 분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니까, 영의 법칙이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기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죽기 전에 사람을까지도 붙잡고 우리가 뭐 하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일단 귀에다 대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이게 가끔씩 이제 성도들 중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금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냐면 이제 신방주 와달라고 하잖아.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 근데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귀에다 대고 혹시나 뭐 할까봐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갈라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귀에다 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기도하고 나온다고. 왜? 거기까지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왜? 육체와 영이 분리되지 않을 때까지가 기회인데 분리되고 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심히 어떻게든지 구원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영이잖아.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천사는 영이라서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구원시켜 보려고 하여튼 뭘 하셨냐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은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뭐 해주겠다? 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곧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맺었잖아. 인간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은 개입 안 했습니다. 이 언약에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한 방향에서 그냥 주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왜? 인간은 여기에 언약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불하는 것이 없냐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뭘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모른 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뭐 할 수가 없다? 누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내가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한다?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뭐 한 거 없잖아.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내용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자, 언약식을 하자 그러죠. 언약식을 할 때 이제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수장,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언약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 언약식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배를 가릅니다. 배를 쫙 갈라. 그러고 나서 배를 갈른 그 짐승 위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언약을 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짐승을 지나간다고. 그래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누구처럼 된다? 이 짐승처럼 죽는다. 반드시 뭐 한다?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언약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뭐 하냐면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나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성경에 보니까 불이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자 13절부터 한번 쭉 보자고. 13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냐? 하나님만 지나갔어. 17절에 보시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저게 누가 지나갔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는 안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리고 언약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뭘 주겠다 그랬어요? 뭘 주겠다 그랬죠?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잖아. 바로 밑에 쭉 얘기했잖아요. 큰 강 유브라데 저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무슨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멸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니들이 잘나서 차지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죠.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셨냐? 맹세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어. 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도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어떻게 보면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에서 한 게 없어. 하나님만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뭐 한 게 되냐면 언약을 하나님만 체결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야.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지. 은혜 언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우리가 구원받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큰 돈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어떤 큰 무엇을 요구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뭘 잊지 말래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마음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입 탁 닦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싹 닦으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해야지.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잖아, 목숨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효도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효도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다. 나도 찔리지만 하여튼 당연한 거야. 효도는 당연한 겁니다. 배영은 망덕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지.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이고, 성경에서도 요한 1세에 보면 마땅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건 마땅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뭐 하려고 그래야 되냐면,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 그랬잖아. 복음성가에도 평생 갚아도 뭐가 돼요? 빚진 자 돼요. 평생 갚아도 여전히 빚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뭘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뭐예요?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가 찍어가지고 붓글씨로 하늘에다 썼는데, 이걸 다 써도 뭐가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다 쓸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뭐한 거다? 큰 거다 라고 우리가 찬송해야 안 해요? 찬송을 하는데, 말은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갚고 있나? 갚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은혜 갚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를 갚는 방법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린 영혼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구원받은 그 빛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겠죠? 영혼을 실족시키면 안 돼.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행동이 뭐냐면 영혼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왜 실족시킬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자,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이러면 영혼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업심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는다. 왜 실족시킨대요? 왜 실족시킨대요? 업심여겨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하고 업심여겨서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눈은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어떤 능력 그걸 자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효도는 당연하지만 그 효도를 받는 부모는 당연하게 또 안 받잖아.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계속하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 받으면 또 그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떻게든지 더 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은혜를 갚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준다는 걸 알고 우린 열심히 하여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빚 갚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상급을 쌓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급을 계속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쌓으면서 가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가까이 갈 때마다 더 갈 때 가는 이 과정이 상급이 쌓아져야지. 상급 까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상급 절대 까먹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성경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 15장 4절을 보시면 요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것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요 믿으니라는 요 믿음이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아브라함에게 뭘 믿음으로 이겼죠? 하늘을 무뼈를 보라 그랬어요. 무뼈를 보라 그랬어요. 보고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안 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싹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딱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를 의롭다고 보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똑같이 성경에 어디에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에 설명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관주에 보면 여기에 관주가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관주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이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봤을 뿐이야.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더니 그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뭐가 됐냐? 믿음으로 여겨졌듯이, 믿음을 여겨주시고 그것이 의롭게 여겨졌듯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면 그가 뭘 받았다는 뜻이냐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받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 구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저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냐, 완벽한 믿음이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게 구원받는 믿음이거든. 구원받는 믿음인데 저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상태냐, 아니면 성숙한 상태냐, 아니면 기초적인 상태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아들을 줄 것을 그때 믿었죠. 믿었잖아. 왜? 그래서 의로 여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또 지나. 시간이 쫙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사고를 쳐가지고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럼 구원에서 탈락됐나?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생각해보죠. 믿음의 이게 뭐냐면 레벨을 한번 생각해요. 믿음의 레벨이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쭉 해가지고 이게 한 100단계가 있다라고 단계가 100단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는 몇 단계일까? 한 50? 50 정도 되면 구원받을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가 뭐하매? 딱 믿는 그 순간, 이제 믿음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뭘로 여기셨다? 이걸 의로 여기셨대. 여기는 어디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여기는 이제 맨 밑바닥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면서 이것이 뭘 받은 믿음이다?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야. 왜요?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뭘 받기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수준, 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 올려놓고 요 정도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지 뭐만 하면, 뭘 믿기만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것만 무조건 뭐 하면, 믿기만 하면 뭐 해주겠다? 구원받겠다라고 구원의 수준의 레벨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 낮춰놓으신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도 솔직히 많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없어.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 결국 뭐냐,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며 임의로 쑥 지나가듯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얘기야. 몰랐단 얘기는 뭐가 없었단 얘기예요? 어떤 행위가 없었단 얘기예요. 뭔가 내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막 부르르 떨렸다든지 뭔가 막 감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막 넘어졌다 뭐 하여튼 어떤 현상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나? 모르게 쑥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제일 첫날 와가지고 예수 믿지는 않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첫날 와가지고는 저것이 뭐여 하고 이제 교회가 뭔가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느 날 한 주, 두 주 오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러기도 하겠네. 맞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지 몰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 있어. 뭐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언제 구원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느 순간인가 쑥 바람이 지나가듯이 내 영이 거듭나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가 없었다는 얘기냐?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속에서 점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믿음의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위에서 이게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예수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뭐 하게끔 만들라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지.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되냐? 그건 아니지.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자라서 올라가야지.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성숙해져야죠. 이 성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이제 올라가겠죠. 저렇게 되면 그런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머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딱 머물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라가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해지냐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밥 안 먹고 못 살듯이 말씀 안 먹고는 뭐가 안 되냐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첫 번째 예수의 피, 그 다음에 예수의 살,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두 가지, 예수의 피와 살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있어야 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죄사함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살, 이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뭐가 되냐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가냐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해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냐면 나는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계속 의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 받은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살다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씩 든다고. 믿음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요동. 믿음이 요동한다고.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자, 어디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뭐 문제야. 뭐도 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했다고. 이런 말씀을 보면 시험이 팍 들죠. 왜 시험이 들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은 안 생기거든. 의심해야 안 해요? 의심하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렸어. 병이 걸리면 신방을 가잖아. 신방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가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제 옆에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막 이제 권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막 얘기하잖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고. 믿으면 낫는다. 맞지. 틀린 얘기 아니지. 믿으면 낫죠, 당연히. 근데 난 믿습니다 하는데 안 나. 믿습니다 하는데 안 나.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면 옆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온전히 안 믿으니까 안 낫는 거지. 그래서 내가 큰가 이제 막 눌리는 거야 이제. 주여 아버지, 이게 그 뜻이 아니거든. 이게 그 내용이 아니거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그 의심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다시 보면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뭐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준다는 얘기지. 지혜. 무슨 지혜예요 저것이? 무슨 지혜죠? 저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지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뭘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지혜는 뭐냐면 이게 말씀이죠. 결국은 말씀인데 결국은 뭘 뜻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시련 가운데 뭐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나을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고. 낫고 안 낫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주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고 계시냐면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착각해가지고 완벽한 믿음, 완벽한 믿음. 꼭 기억하십니다.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하냐? 요동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뭐하냐면 요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요동하는 믿음 자체가 결국은 잘못됐냐? 아니요. 요동은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대신 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요동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냐?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로 우리의 믿음의 의를 생각하셨냐면 실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뭘 우리의 모습을 의로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고 딱 믿잖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딱 믿음이 생기잖아. 그죠? 아멘? 믿음이 생겼다고.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지거든.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언제 사라지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탁 나가는 순간 믿음이 싹 사라져. 응?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왁 하는 순간 그냥 확 사라져 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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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제 또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 염려 걱정이 확 오는 순간 믿음이 확 사라져.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우리의 믿음이 뭐 하고 있냐면 요동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을 듣는 요 순간 있죠. 지금 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 요 믿어지는 요것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냐면 의로 여기신대. 참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듣는 요 말씀이 밖에 나가서도 세상 나가서도 뭐 하지 않게끔 빼앗기지 않게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지키려고 우리는 예를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하고 관련되는 거야.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이 받은 믿음이 빨리 소멸되지 않아요.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는 이 말씀을 뭐 해보려고? 지키려고 예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지는 않아. 요동합니다.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지켜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 그것을 잘 지킬 때 뭐가 되어지냐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 네 가지의 밭의 상태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죠? 길가가 있었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잖아. 그죠? 처음부터 옥토인 밭은 없습니다. 처음엔 다 뭐부터 시작했냐면 길가부터 시작해. 그냥 황량한 길가처럼 그냥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가지고 딱딱한 밭이야. 딱딱해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갈아엎어야지. 막 갈아엎어가지고 갈아엎다 보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죠? 돌이 튀어나옵니다. 돌 튀어나오고 또 가시 같은 것도 이렇게 잡초 같은 것도 있고 그걸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옥토가 되면 그 옥토에다가 씨를 심으면 뭐가 나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심령 자체가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엎어야지. 갈아엎고 그 다음에 돌 건져내고 가시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령 가운데 와 있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무조건 다 지켜지냐? 안 지켜져요. 싸워야지. 뭐 해야 되냐면 싸우는 겁니다. 나가서도 이제 어떤 상황이 확 발생될 때 내가 뭘 탁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 왜? 마귀가 왜 그런 환경을 만들겠어요? 뭐 뺏어가려고? 마귀의 목적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와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환경을 확 이렇게 두려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돼? 그 순간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 받은 말씀을. 그냥 빼앗기지 말고 한 방에 다 날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시라고.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뭐 하는 거냐면 자라게 되고 그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베드로가 바닷 가운데 물 위를 한번 걸은 적이 있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는 유령인가고 유령이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이제. 나야 하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일 누구시여든 주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배 위에 붕 뛰어 내려가 가지고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제정신이 확 들어왔잖아. 왜? 바람이 와 풍랑 있는 걸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하면서 이제 건져주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완전 견고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게 아니야. 왜? 조금 있다가 파도 보고 그냥 흔들릴 믿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지면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11제자는 안 뛰어내려 봤잖아. 물 위를 안 걸어봤잖아. 근데 누구는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걸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주님 제가 연약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네요.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또 쉽게 또 말씀을 빼앗긴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도 말씀 붙잡아야 돼. 왜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어차피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죄 지을 줄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말씀 뺏기지 말라고. 죄 지었다고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더 가슴 아파하는 거야.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냥 말씀을 놔버려. 에이, 나 같은 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없어. 그거는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이 이제 뭐 기초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난 믿음 있어. 이렇게 봐야지. 왜? 예수 믿잖아. 믿음이 왜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왜 믿음이 없다 그래?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왼수 같은 짓을 해야 안 해요? 하지. 하나님 편에 안 쓰고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한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럴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 다 감안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시면 안 되냐면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죄졌다고 또 마귀 편 들었다고 에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싫어하실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믿음의 레벨을 여기다가 구원의 레벨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제부터 믿음이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계속 무리를 걸었잖아. 근데 주위 보다 보니까 뭐예요?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주위 보다 보면 빠져. 계속 뭐 하셔야 되냐면 주님 바라보고 전진만 해야 돼.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전진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믿음의 태보는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다시금 뭐 하셔야 되냐면 다시 말씀을 찾아서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견고한 진을 우리가 만드셔야 돼.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영혼이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아니고 그 진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했던 저 믿음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